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생 때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직장 가서도요, 이제 승진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시험을 즐기거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힘들지만 시험에서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시험이 주는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올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요,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게 되신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치르게 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치르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에 대한 오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한번 줄여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음에 40일 동안 굶주리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치르시는 시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가,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혹시 예수님은 교장실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닌가? 답을 보고 이렇게 책을 펼치시고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교장실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치른가 아닌가라는 궁금함이 있죠.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인가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탈진하시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시되 우리와 다른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연약한 완전한 사람의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지금 치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오늘 주는 교훈은요, 우리도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질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서 시험한다 한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 두 번째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정도로 이번에 하는 세 가지 시험은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시험의 힘듦과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야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시험이 실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이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02년도에 평신도 때 처음 이제 2001년도부터 교회를 가서 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 본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설교한 들은 기억이 납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그림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셔서 많이 지쳐있는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막 탈진한 모습의 예수님 모습이 있고 그 옆에 뿔을 가지고 있고 새까만 옷을 입은 사탄이 예수님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말을 걸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을 제가 초등부 교사하면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24년 전에 이제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도 이제 생생한 거죠.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하지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나는 어렵겠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시는데 나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마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디아볼로스라는 게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디아볼로, 사타나스, 사탄이죠. 마귀는 사탄, 비방자, 대적자, 고자질쟁이 그리고 적 이걸 뜻하는 이제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지 40일이 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극도의 배고픈 고통 그리고 극도의 지금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더군다나 물도 안 드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시험은요 2가지가 있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죠. 사탄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요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리고 그릇된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그러니까 유혹에서 넘어가게 하는 거죠.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 그 유혹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사탄은 유혹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 목적이 뭐냐면요, 결과를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결과를 절단합니다. 결과를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trial이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뭐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순종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시험해보면요, 진짜 순종하는지 가짜로 순종하는지가 딱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부터는요, 본격적인 시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격적인 시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을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시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목록의 제목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의 종류,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3절 4절은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욕구 욕망의 시험이에요. 욕구 욕망에 대한 시험이에요. 욕구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는 욕구 욕망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지금 40일 동안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지금 시험이 있는 거죠.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죠. 지금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특별히 욕구의 시험 중에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토요일 어제 우리 사택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두 가정에 2명이 왔어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10살 2명이 왔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희한해요. 저희 매주 오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남녀 구분 없이 저희 집에 오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강호동처럼 먹어요. 정말 강호동처럼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어제는 둘이 왔는데 10살인데 저녁 6시에 먹었거든요. 우리 사모가 그 볼락 생선을요, 맛있게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햄 구워가지고 6시에 식사를 했어. 근데 9시에 라면을 2개 끓여달라는 거야. 라면을 끓여주고요, 밥을 말아 먹었어요. 밥을 말아 먹고 라면 2개를 둘이서 먹은 즉시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통닭을 1마리 시켜달라는 거야. 와, 너무 여자애들은 이제 오면요, 피자를 시켜달래. 와, 나 참 강호동도 아니고요. 그래서 겨우 합의를 본 게, 아니야,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통닭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합의 본 게 저희 아파트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핫도그로 이렇게 합의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시험이 듭니다. 육신의 정력에 대한 시험, 욕구의 시험이 있다는. 욕구대로.
생각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다네. 여러분, 근데 3절의 시험의 핵심은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줄 잡으세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니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욕구의 욕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배고파, 나 이 시험 안 할래,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냥 식사를 해버리시면요, 이 시험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과연 사탄과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쫄개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게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뭐라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귀신들이 다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들의 의도는 뭡니까?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너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안하게 계시지 왜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되지 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왜 사람들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으로 갈 건데,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져서 지옥 갈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냐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전성기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요,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 제가 두바이 가는 거를 시험에 합격해서 두바이 가기로 이렇게 건설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때가 30대 제 후반이었는데요, 대기업 때 과장이었고 최고의 경력이 있을 때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도 있고, 제가 두바이 가려고 3년 동안 건설 현장 다니면서 영어 학원을 다닌 거예요. 영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두바이 한번 가보려고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최고로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때 건강도 최고 좋았고 열정도 최고로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요, 해외 근무는요 연봉이 2배를 줍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제가 1억 7천에 계약을 했어요. 연봉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1억 7천씩 받으셔요. 집도 제공하고 가족들 다 오고 하우징도 제공하고 연봉도 1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에게 한 2억 5천 이상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 결정하고 비행기표 끊고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 건설회사 연봉을 20%밖에 안 주는 선교단체 기독교 방송 간다고 제가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건설회사 우리 선후배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미쳤냐고, 다 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고액 연봉하는데 못 가냐고 반대한 거예요. 저에게 사탄이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사회에서 잘 나가잖아, 너 돈 잘 벌고 잘 살잖아, 근데 왜 선교단체 가고 왜 목사하냐고, 왜 목사하냐고, 가만히 있지. 그러면 이런 포항샤령에 이렇게 부응하지도 않고 왜 목사 되냐고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시험이에요. 저에게 시험이에요. 결정하는 게 시험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4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냐. 기록된 바 줄자 보세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조건으로, 오히려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바,
철두철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자랑해라.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도로 굶주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떡 하나 취하는 것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혹을 거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뒤에 등장하는 5절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 보는 것의 시험이죠. 이제 5절부터 펼쳐지는 것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 안목, 눈, 안고 할 때 눈 안자거든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 보는 것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 시험은 유다 광야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서 화려한 성읍,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이기 위한 설정된 장소, 시험산에 올라가서 심리적으로 환상으로 확 보여주면서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거 사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의 통치권, 세상의 소유권, 세상의 양도권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주장하는 이 권한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예수님에게 이 세상 전체를 소유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보는 것의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화려하고 좋고 편리하고 크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동그라미, 절하면 동그라미 있어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상 숭배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의도가 본질이 발톱이 확 드러난 거예요. 절하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에게 속한 그 영향권을, 그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조건으로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시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큰 핵심의 시험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만약에 사탄에게 절할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요 죄를 범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단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말아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시는 그 사명을 사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인데요,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라는,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인도하는 길을,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하는데요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세대의 불변의 진리는요, 주님께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죠. 근데 사탄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을 영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뭡니까?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마귀를 이긴다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세상의 길을 가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좁은 길로 가는, 항상 그 갈림길에 있다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나이키의 그 슬로건 Just do it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Just do it, 나이키 회사의 슬로건이 뭡니까? Just do it인데, 여러분 굉장히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Just do it 해석하면 뭡니까?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해. 그냥 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라는 뜻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 이것이 시당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생각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행동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생각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만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줄자 잴 만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자꾸 굴리는 사람이요 신앙도 잘 되고 인생도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잔머리 자꾸 굴리고 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승리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현상금 1,000만 원 걸고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7시에 산으로 지금 굉장히 매일 갑니다. 슬림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침 7시에 기온을 재면요 30도에서 32도예요. 여러분, 안 가고 싶은 생각이요 5만 가지나 떠오릅니다. 아,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안 가면 되지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저스트 뒤 신발을 신어요. 무조건 신발을 신습니다. 왜 신발을 신느냐? 신발을 신으면요 벗기 귀찮아서 그냥 또 걸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설교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상견례를 한다고 설교 때 언급을 했잖아요. 가까운 목사님이 지난주에 엄청 전화가 많이 온 거야.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나가 그날에서 예비사도 나고 상견례 한다면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상견례 하기 1시간 전까지도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모든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나가 아직 어리다라는 거. 아직 25이고 어리고, 그나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신학과 나온 전도사라서 신앙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열정도 있고 직장도 좋고 1등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짜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왜 전화를 했느냐? 전화한 그분의 아들이 아직 고3이에요. 여러분, 위로 10살 아래로 10살 다 그날을 며느리 삼으려고 해. 위로 10살 35살, 아래로 10살 15살, 아래로 10살 차이를 다 그날을 며느리 삼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위 부모님이 훌륭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위가 내년에 목사 한 수 받고 그냥 결혼해. Just do it. 뭐가 그리 복잡해. 내년에 결혼시킨다고. 아예 희망을 잘라버렸어 그냥.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생각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안 할 이유, 예배를 안 드릴 이유는요 100만 가지 다 됩니다. 근데요 그냥 신앙도요 그냥 저스트 듀 그냥 하면 돼요. 눈 뜨면 새벽기도 가고 하루를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그냥 수요일 저녁이 됐구나 그냥 수요예배 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저스트 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교회 안 올 이유가 100만 가지나 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복잡한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절대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높아짐의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높아짐의 시험이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 높아짐의 시험이다라는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과시욕,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높아짐의 그 시험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성욕보다 강한 것이 60대 명예욕이다. 처음 듣습니까? 20대 성욕보다 더 강한 것이 60대 명예욕이다. 저도 10년 뒤에 명예욕 막 그렇게 찾으려고 할지 그렇다잖아요. 걱정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 성전 꼭대기,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성도나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도 다 있다는 것.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부추겨서 나의 욕망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겸손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아지게 하는 그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예수님을 패러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너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마치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치 스파이더 슈퍼맨처럼 번지 점프하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땅이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라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마치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의 그 영웅심, 예수님의 명예가 올라가게끔 하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요 잘못 인용해가지고 비틀어서 사탄이 패러디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너의 모든 길에서라고 등장하는데 요거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왜곡해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비틀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물이 부족하여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높아짐의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사탄의 그 시험의 그 승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여러분, 첫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그 시험을 승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에 앞으로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한 걸 보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역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에 승리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핵심은요 사장 1절에 있습니다. 사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줄 쳐보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줄 쳐보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충만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어진 이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딱 생각해서 내가 높아짐, 그리고 이 본능 욕구에 대한 이 욕망에 대한 이 내가 넘어짐,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욕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시험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반드시 공격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딱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똑같은 원리를 쓰신 거예요. 사탄은 그 육신의 정욕, 욕구의 시험,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시험, 이생의 자랑의 그 모든 시험을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방법으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을 이겼다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을 이깁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을 이깁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을 이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시험이 들 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와락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혹시 일어나면요 새벽기독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